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28번째. 오늘의 시작 글자는 사랑의 자입니다. 오늘 여기 부제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5단원의 얘기는 교회와 성도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체의식의 요소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첫째가 예배죠. 두 번째가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믿음의 그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 그리고 그 양육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교제하면서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봉사,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게 네 번째지요.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다섯 번째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세상에 나아가는 확장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오늘은 사실은 양육을 먼저 다뤄야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바꾸다 보니까 바뀌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육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요한일서 4장,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사랑, 성도들 간의 지체적인 사랑에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근데 또 하나 사랑장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제자,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하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누는 사랑은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어느 게 더 좋으냐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 이 4장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고린도서 13장도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부제, 서로 사랑하자. 이 성도 간에 나누어지는 이 사랑의 문제,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랑에 관한 거를 아마 논하라고 하면 정말 이게 범위도 크고, 예, 심도도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시간 안에 이걸 다 논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좀 가려 뽑아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에게 있어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첫 과정은 사랑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인척간이 형성이 되고, 이웃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단체, 그룹,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바뀌면서 사랑의 대상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예,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이 사랑을 논하는 분야는 정말 그 갈래길이 많다는 얘기죠.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항상 그래요. 이 사랑이란 자체가 그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들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주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의를 내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작이고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좀 깊은 철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어요. 따라서 사랑은, 예, 몇 가지 개념적으로만
크게 나누었어요. 가족이 형성돼서 제대로 유지되고 아름답게 영광을 이루는 일의 핵심적인 뿌리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자체가 중요한 바탕이거든요. 물론 왜곡된 것들도 많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편을 가르기보다는 하나님,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해요. 나라를 사랑하면 좀 의견이 달라도 나중에는 이게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서로 대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추구할 때, 그렇죠? 내 진솔한 사랑이 더하여져야 그게 의미가 있죠.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나의 진정한 사랑,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또 복잡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대상이 좀 바뀌어요. 단순히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사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실 앞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를 놓고 이게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것에서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은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자연에 대한 사물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사실이든지.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어떤 큰 대형 트럭에 고기를 잔뜩 싣고 가다가 이게 커브길을 돌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트럭에 실려있는 고기가 길바닥에 다 쏟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온 사방 전화하고 난리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막 그 고기를 전부 가져가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뭐 3톤이 넘었다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길 가던 사람이 다 가방을 놓고 뛰어와서 그걸 줍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트럭 있는 그곳을 한쪽에다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건 속에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건, 사실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각인들이 가져야 될 그 품성, 소위 말하는 각인의 품성, 인격성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그룹을 이루고 있는 집합체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그 친밀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충성을 하잖아요. 이럴 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만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다. 그 얘기만 할게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별적이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성숙해야 이게 온전한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가 바로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스스로 성숙해야 돼야 가능한 거죠. 더 중요한 거, 이건 내 성숙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유기적인 공유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유함이 있는 게 사랑의 가치성이죠. 그리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적으로 앞을 향해서 지향성을 가지고요. 계속 존속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좋을 땐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리거나 등을 돌려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어요. 개별적으로 성숙하자.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함께 나누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켜서 이걸 잘 가꾸자. 존속시키자.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남다르게 무엇을 많이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소유도 있을 수 있고 뭐 갖가지가 있어요. 만약 그것을 진정으로 그냥 나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누려고 하는 의식이 내 일상에서 내 마음 근본적으로 잘 품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사실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자,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두고두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선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걸 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미달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좀 험한 말로 하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진리의식이 반듯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침에 너무 험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사랑의 의입니다. 사랑의 의.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를 한번 오늘 논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주로 잘 알았던 건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분류하는 법을 배웠어요. 옆에 간주에도 나왔죠. 아카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예, 사랑의 종류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혈통적인 거, 우정적인 사랑, 또 이성적인 사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후로도 좀 계속해서 이제 언어가 발달하니까 육체적인 사랑도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요즘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이 심각한데요. 요즘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걸어가도 좌우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됐어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다 변질된, 폐괴한 사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논할 거 없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의의를 볼게요. 이게 이제 원천적인 건데 이걸 잘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1번 구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표기가 될 때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아헤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언어예요. 근데 그 이제 아헤브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걸 보면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다. 부부 간의 사랑이다. 이런 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동사인데요. 이제 명사나 타동사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페도 이 아헤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왔죠. 그 아헤브의 파생어가 많은데 아하바, 다바크, 하바츠, 하시크. 제가 언어는 공간이 없어서 못 넣는데 빠하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관심을 갖는다, 기뻐한다, 선택한다.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둔다. 이런 의미로도 이 아헤브가 파생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이제 설명할 때는 미워한다,
두려워한다,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 사랑의 개념으로 썼기도 합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번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사랑이 출발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생산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를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이게 발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관계, 사물 관계, 사건 관계, 인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주된 사랑은 남녀 사랑,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인척 관계. 이게 이제 사랑의 제일 근원지죠. 근원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친구 관계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상하 관계, 이런 군신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 속에서의 내 역할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발전적인 요소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대표적인 본성이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때 두 가지, 본질과 본성이 있는데 본질적인 면이야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요소를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따질 때 대표적인 용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성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거지. 안 그래요? 그냥 사람이 사랑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 기능만 충만해 보십시오. 사람은 삶의 의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란 건 참 묘한 묘약입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랑의 의식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정도예요,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천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천박한 사랑. 가변적인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변질된 거고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을 때에 그 사랑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정결이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얇아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야? 믿음의 정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결인 거죠. 사람 관계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정결함을 유지 못하면 그 사랑은 이미 깨져버린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있죠. 정결만 해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잘 가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정진한다 그래요. 3정자예요.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크지는 않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가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꾸준히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거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함께하는 도모하는 면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어떤 편이 필요하냐? 신앙적으로도 필요하고 사람 관계, 교분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저는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서로 친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적용적인 면에서 친하고 밀접한 관계. 간격이 없어. 벽이 없는 관계야.
그걸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나누면서 교분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이 서로 맞닿아 있는 거야. 벽이 없는 거야. 그 친밀. 그 사랑이란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친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친교가 바로 그거죠. 주고받는 관계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보세요. 사랑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최상의 발현이다. 이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발현이에요, 발현.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예,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이 그 모든 걸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동기를 갖게 되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해. 그게 동력이 더해져요. 힘이 더해져요.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예,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다루게 됐어요. 특히 교회 생활을 따질 때 서로 성도들이 지체간에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만 이게 함께 나누어지는 교류하는 친밀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되 그냥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성숙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쪽 간주 하루에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이웃의 사랑도 동반된다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줄이면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또 하나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가장 큰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사랑의 표준을 볼까요?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해서 넣어놨습니다. 사랑에는 일정한 원형이 있고요. 예, 원형. 시작. 몸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뜻을 두시고 창조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이탈하게 되니까 그 이탈한 상태가 계속되면 인간에게 찾아올 엄청난 불행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게 원인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중요하죠. 곧 부여하심을 입은 자로서 신령해지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하면 모든 범사가 충족되어지고 만족해지고 형통해지는 관계, 그 신통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루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그것의 핵심의 표준이 뭐냐 그랬을 때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게 사랑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중심점이에요. 저 위에 십자가의 원리 하나고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성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림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머리표 위에 이 글자가 이 네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대인왕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어 말로 이 글자를 써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제패예요, 제패. 이렇게 써서 제패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예요. 방향성이에요. 위로 사랑이 있고 좌우로 사랑이 있고 아래로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론을 했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위로 사랑은 경배하고 섬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위로 드리는 사랑이에요. 여기 나왔죠.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성도 그렇고 내 윗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죠. 예, 이 관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좌우. 이거는 뭐예요?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 협력의 사랑이에요. 부부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 다 이거 함께 나누는 협력관계죠. 그게 반드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아래의 사랑이죠. 예, 이건 돌보는 사랑이에요. 내가 베푸는 사랑이죠.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해주는 이 대상의 사랑인 겁니다. 자녀들이라든지 제자라든지 내 아랫사람이라든지 또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향한 소자들을 향한 우리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또 논하게 하면 옆에 또 간주 또 붙여놨죠. 사랑을 보면 사랑도 종류가 있다. 흔히 영어로 얘기할 때 if 사랑이 있고 because 사랑이 있고 in spite of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만약에 때문에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이게 워낙 큰 단위예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특히 그 이념 속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이 늘어놓고 한번 이렇게 묵상한다고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상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명부를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좌우로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손도 잡으시고 할렐루야.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게 아닌 게 아니고 꼭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나누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